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29강으로서 욥기 마지막 공부 시간입니다. 26강 욥의 회개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5강 복습하겠습니다. 25강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욥의 대답과 하나님의 책망, 이 4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룬 것은 욥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첫 번째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은 욥의 답변입니다. 욥의 답변은 세 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은 비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시 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욥은 무죄한데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욥은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놓고 욥에게 그러면 내가 완전한 의를 실천해 보라. 내가 이 세상에다가 한번 완전한 의를 실천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베헤못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베헤못의 강한 모습을 통해 욥의 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베헤못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통해 욥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렸던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이 강한 베헤못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니워 야단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니워 야단의 강한 모습을 통해 역시 욥의 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베헤못이나 니워 야단을 등장시킨 것은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니워 야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소개했던 욥기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욥기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욥의 내용은 크게 8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욥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욥의 시험이 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욥의 시험입니다. 욥의 시험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세 번째로는 새 친구의 방문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욥의 새 친구의 방문이 이제 분기점이 돼서 욥과 그리고 새 친구와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논쟁의 발화점이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생일을 저주하는 욥입니다. 이게 새 친구와의 논쟁의 발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하자 이어서 이제 바로 내용이 전개되죠. 새 친구와의 논쟁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친구와의 논쟁입니다. 4장 1절부터 31장 40절까지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욥과 새 친구와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이 문장이 다르고 표현은 다르지만 새 친구는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의 근거에서 새 친구는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죠. 여기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죄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세 친구와의 긴 논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 친구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내용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 친구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논쟁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세 친구들은 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꺼낸 겁니다. 반대로 욥은 아니다. 이 고난과 내 죄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욥이 주장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사실은. 이후에 여섯 번째는 엘리후의 권면입니다. 세 친구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권면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1장 34절.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내용은 여덟 번째로 욥의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인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 욥의 회개 부분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욥기 전체 내용이 어느 정도 그려질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욥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은 욥기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문장, 또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욥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하신 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욥의 회개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첫 번째, 욥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잖아요. 자, 고난의 물음에 대한 답. 과연 마지막에서 드디어 그 답을 얻게 될까요? 욥은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마지막 장까지 사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것입니다. 4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깨달은 것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직접적 답이 아니에요.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고난의 답에만 집중했던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찾던 답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욥이 찾고 있던 답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욥이 찾고 있던 고난의 답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가지 고난만 만나지 않습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고난을 만납니다. 사람이 만나는 고난이 모두 같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에 대한 답을 알았다 하더라도 다른 고난을 만났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고난은 다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한 답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물음표를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고 답을 찾고 계신가요? 좋아요. 이번에 이 고난의 물음표에 대해서 혹시 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고난의 물음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한 물음표의 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고난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고난보다 그 고난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의 물음표에 대한 답이 매우 궁금하겠지만 그런데 그 답은 다음에 만나는 또 다른 고난의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고난의 물음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욥기에서 제기된 고난의 물음표에 대한 답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근본적인 답을 줄 것입니다. 지금 만난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만나는 모든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욥기는 주면서 욥기의 마지막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신이 찾던 고난의 답보다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뭘까요?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하시면 지금 욥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욥이 고백하는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욥이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에 대한 답을 욥기 마지막은 주는 겁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가? 사탄의 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습니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기는 욥이 만난 고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 이 답인 겁니다. 욥이 정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도구로 뭘 쓴 거예요? 고난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점은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자신이 찾던, 욥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답을 찾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은 지금 이 시험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생겨진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욥기가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욥이 찾는 고난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가 욥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욥기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욥기 시작할 때 의문을 던졌던 것이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물음표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답을 얻기 위한 도구가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된 겁니다. 욥 자신이 찾던 고난의 답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금방 답이 나올 건데요. 보여드리기 싫어요. 왜요?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제일 중요할까요? 고난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찾고 있는 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곧 보게 될 거예요.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이를 때 전율을 느꼈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먼저 욥기를 공부하며 준비했지만은 참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었어요. 지금 이 말이 단순하죠? 그냥 특별하지 않잖아요. 간단 명료하고 여러분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대단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심령을 뒤집어 놓는 고백.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초점의 전환을 가져온 겁니다. 저도 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고 어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컸어요. 저는 이 답을 얻으면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고난을 더 크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더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욥기를 끝나면서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닐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건 분명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게 있는 변화는 그것과 씨름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더 중요할 겁니다. 어떤 문제의 답을 얻었을 때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할 것입니다.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에 대한 답,
그 답보다 더 중요한 답은, 그 답과 비교가 안 되는 답은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주는 물음표에 대한 답만 찾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난이 주는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굉장히 저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되는 물음표를 찾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주는 물음표에 대한 답만 찾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더 찾으려고 하냐면 고난이 주는 물음표에 대한 답에만 집착하지 하나님에게는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하지 하나님을 집착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고난당할 때 고난이 주는 물음표에 대한 답만 찾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신 건가요? 아이고, 야, 26주, 26강, 반년이잖아요. 반년 동안 내가 이 답을 얻으려고 인내하고 찾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야? 미안해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렸다면. 제 영적 수준과 지적 수준과 이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에 대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에 대한 답,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꼭 저에게 문자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수준이거든요.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욥기를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의 정답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고난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러나 고난마다 똑같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집중한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 명이신데 볼 수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 듣는 정도밖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수준의 영적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의 물음표에 대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 후 욥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안 후. 욥이 고난에 대한 답만 찾다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고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첫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회개하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첫 번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라고 회개하였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42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 무지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지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무지하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전까지 욥은 자기가 말한 것이 옳은 거였어요.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제 끝까지 세 친구와 논쟁하면서도 나는 이 고난과 무지하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지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 깨닫지 못한 일과 알 수도 없는 말을 했다고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정죄하는 세 친구보다 자신이 더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 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 무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깨닫지 못한 일과 알 수 없는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말하고 저런 것을 말하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가 시작될 때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잃자 재 가운데 앉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끝나는데 또 재 가운데 앉아요. 시작할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재 가운데 앉았어요. 근데 욥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또다시 재 가운데 앉아요. 처음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았을 때는 슬픔과 좌절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6절에서 욥이 다시 재 가운데 앉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재 가운데 앉은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회개하기 위해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욥이 회개하기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처음 욥기가 시작했을 때 제 가운데 앉은 것은 슬픔과 좌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슬픔과 좌절, 이것 때문에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42장 욥기가 끝날 때 욥이 다시 제 가운데 앉았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소망을 주는 변화가 온 겁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에,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열매 이전에 무엇을 심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전에 그 전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욥이 처음에는 건강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어요. 아내도 잃고요. 그랬을 때 제 가운데 앉은 것은 슬픔과 좌절이에요. 그러면 그가 맨 처음에 앉았을 때, 제 가운데 앉았을 때 그 슬픔과 좌절이 해결이 됐는가? 지금도 욥은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도 욥은 여전히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제 가운데 앉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기에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두 번째, 욥의 중보입니다. 4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새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42장 7절부터 8절이죠. 첫째, 새 친구에게 옳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옳지 못하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42장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새 친구의 말이 옳지 못하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욥이 너희들이 옳지 않다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너희들 옳지 않은 거다. 욥이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뭘 했어요? 새 친구라고 너희들 옳지 못하다. 욥이 너희들을 향해서 옳지 못하다고 한 것처럼 내 말도 너희들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에게만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에게 7절에서 옳지 못함이니라고 하십니다. 또 8절에서도 옳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친구가 현실적이며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의 심오한 주권적 섭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심오하여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끝까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새 친구에게 옳지 못하다. 두 번째, 욥을 변호하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42장 7절부터 8절 또다시 읽습니다. 초점은 이제 달라진 겁니다. 욥을 변호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대해 옳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욥을 변호하십니다. 욥을 변호하시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7절과 8절입니다. 그리고 내 종 욥 7절, 8절 특히 세 번이나 이렇게 내 종 욥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종 욥이 너희를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가 옳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욥이 세 친구에게 현실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똑같이 반복적으로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현실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심오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이 답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 친구 말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단순히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욥의 세 친구처럼 살고 있는 부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마치 답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심오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이 답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 친구에게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한 번, 8절에서 세 번이나 내 종 욥이라고 하여 매우 강하게 욥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욥을 변호하는 가장 놀라운 내용은 욥이 세 친구의 잘못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비록 고난 가운데서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원망하고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고만 주장하는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사랑했습니다. 욥을 끝까지 기대했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라고 하는 이 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허물이 있지만 세 친구 앞에서 욥을 변해 주셨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잘못한 것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흔들린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흔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것,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 욥기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욥이 흔들리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인간이니까.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사람, 그렇게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욥도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욥은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것, 이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답, 욥기가 시작할 때 질문했던 그 답, 욥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게임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신 것은 바르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허물이 있지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티끌만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절대 원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아무 허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변호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욥이 세 친구를 위해 중보합니다. 42장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세 친구는 욥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이 세 친구를 위해 중보하는 것은 인류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절정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용서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신 중보자의 모습을 스데반이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담는 길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세 친구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소유를 전보라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언제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했다고만 하면 안 돼요. 언제요? 욥이 그 친구를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욥기에서 이거를 아는 이가 많지 않아요. 아, 욥이 소유가 전보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만 기억해. 근데 중요한 게 앞에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왜 끝에 것만, 왜 열매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열매를 가져오게 한 근원인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욥이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이건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 이런 회복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아는 이가 없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 다 이걸 쓴 때 뭐만 읽냐면 눈으로 읽되 뒤에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열매가 가능하게 한 그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천둥같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봅시다. 4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의 철을 두었고, 두 번째,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42장 11절입니다. 42장 11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싯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인간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또 이것도 기억을 못해요. 뭐만 기억하죠? 욥에게 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더라. 아무리 복이 많으면 뭐예요? 사람과 불편하게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왜 그것만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를 다 회복시켜줍니다. 무너져버린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죠.
자,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신 것도 좋은 복이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 다음 세 번째, 10자녀를 주셨습니다. 다시 10자녀. 4장 13절부터 15절 읽읍시다.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제가 잘못 쓴 것 같아. 예. 42장 13절부터 15절. 42장 13절부터 15절. 성경을 제가 잘못 옮겨 적은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겐헨 함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예. 10자녀를 다시 주셨습니다. 네 번째,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4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70인역에 의하면 욥이 70세의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면 욥이 210년을, 그러니까 이후에 140년을 살았으니까 210년을 살았습니다. 70인역이 아니더라도 고난 후에 140년을 살았으니까 거의 200세 이상은 산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제 욥의 결론, 욥기의 결론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에 대한 답만 찾았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그러나 욥기가 끝날 때까지 고난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3가지를 얻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 얻은 것 3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이나 고난에 대한 답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졌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정죄한 새 친구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양한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은 물음표를 던질 것입니다. 욥기를 배우기 전에는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의 답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의 고난에 대해 답을 얻었다고 해도 그 답이 모든 고난에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고난은 모두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난 고난에 대해 매우 궁금하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에 속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욥처럼 3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꼭 얻어야 할 3가지. 첫째, 고난이나 고난에 대한 답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고난이나 고난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과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물음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물음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뿐입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욥기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4월 21일 오후 8시부터서는 전도서를 공부합니다. 전도서와 함께하는 인생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행은 함께 할수록 즐겁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쉬우면서도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또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욥기를 공부하면서 몇몇 분들로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좀 더 쉽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는 욥기보다 더 쉽습니다. 욥기를 어렵게 생각한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또 이 욥이나 새 친구들이 사용하는 이 표현들이나 문장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또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지 못한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욥기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썼어요. 어떻게든지 좀 쉽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용이 없거나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와 달리 전도서는 오늘 하루 주제를 오늘 하루에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 면에서 한 주제를 그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욥기보다는 조금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뤄갑니다. 전도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도서와 함께하는 인생 여행 다음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강, 26주 동안 욥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물음표에 대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만나지만 어떤 고난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답도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고난보다 답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평안할 때보다 더 큰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욥기를 공부할 때까지 다 마칠 때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전도서를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변화와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